우리에게 잘 알려진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수님 죽으시기 전날 밤 하신 최후의 만찬, 성만찬이라 하죠. 그 만찬은 여러 화가들이 그 성만찬을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제일 잘 알려지고 세계에서 첫 번째, 두 번째로 비싼 그림이라고 하는 이 성만찬은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성만찬 이 그림은 아주 유명한, 이 그림만큼 교훈적인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그림을 그리려고 그리는 사람들은 모델을 정하지 않습니까? 찾지 않습니까? 모델을 찾아 나서다가 제일 먼저 이제 예수님을 중앙에 그려야 되겠죠. 그런데 교회에서 찬양대에서 찬양을 부르는 어떤 젊은이 모습이 하도 이렇게 은혜롭더랍니다. 아름답고 은혜로워서 그 사람을 불러서 돈을 주고 모델을 주고 예수님 모델로 그렸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프랑스 부르봉 왕조 초청으로 6년 동안 왕의 고문을 하게 돼서 그림 그린 일을 이제 건축 고문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그래서 왕의 그림 그린 고문하는 그림 그린 것을 멈추고 6년 후에 돌아와서 다시 그림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성만찬을 예수님 그리고 좀 반 그리다가 말았기 때문에 계속 그랬는데 다른 제자들은 그냥 자기 이미지대로 그랬는데 저기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예수님과 부각되는 가룟 유다, 배반한 가룟 유다를 그리려고 하는데 가룟 유다 이미지가 잘 연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 모델을 찾으면서 궁구하면서 찾다가 어느 날 저녁에 길거리에 가는데 카페라면 지금은 하지만 술집이죠. 서양에서는 술을 파는데 술집 여자들과 막 욕설을 하면서 막 농담하고 대화하고 싸우는지 욕설하는지 모르는 좀 게름쭉하고 이상한 남자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퍼뜩 가룟 유다가 떠오르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서 부탁했습니다. 내가 그림을 그리는데 제 모델이 되어주지 않겠느냐? 돈은 많이 주겠다. 그래서 그 사람의 허락을 받고 자기 화실로 데려가서 그 사람을 가룟 유다의 모델로 3시간 동안 그렸다고 합니다. 3시간 동안. 그리고 그림을 다 그리고 났는데 이 사람 술이 조금 깼는지 다빈치에게 물읍니다. 도대체 어떤 제가 모델이 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거짓말할 수는 없고 너무 중요한 그림이라 실은 모델이니까 괜찮습니다. 모델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마지막 최후 만찬에 가룟 유다의 모델이 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청년이 덜썩 주저앉더랍니다. 그럼 막 울면서 당신이 몇 년 전에 예수님의 모델을 그리지 않았습니까? 그랬다. 그 사람이 선생님 접니다. 제가 예수님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6, 7년 동안 제가 이렇게 변해가지고 가룟 유다의 모델이 되다니요. 그래서 막 울더란 그림만큼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의 얼굴과 같기도 할 수도 있지만 가룟 유다의 얼굴과 같이도 변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창문입니다. 얼굴은, 얼이란 말은
정신이란 말이죠. 혼이란 말입니다. 굴이란 말은 깊은 동굴이란 말입니다. 혼이 들어있는 동굴이 이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눈, 코, 입 아닙니다. 여기에는 무엇이 들어있어요? 혼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굴입니다. 이사야서 3장 9절에도 말합니다.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중개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하니 소돔과 고모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의 재앙을 차치하였도다. 그들의 안색이, 안색이란 뭡니까? 얼굴 색, 얼굴 모양이 숨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얼굴 모양에 얼굴에 다 드러난다는 거죠. 은혜가 있는 사람의 얼굴, 은혜가 없는 사람의 얼굴, 복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얼굴, 복 받지 못한 사람의 얼굴,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 미워하는 사람의 얼굴이 다 드러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3장 9절, 안색이 그를 숨기지 못하게 나타낸다. 성경 말씀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을 듣기보다 얼굴을 잘 보십시오. 행동보다 얼굴을 잘 살피십시오. 거기에 기쁨과 슬픔이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인격이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복도 들어있고 화도 얼굴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스데반 집사가 공회 재판정에서 사형을 선고받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결국 사람들의 돌에 오늘 본문대로 맞아 죽게 됩니다. 이 공회라는 재판정은 얼마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선고한 무서운 재판정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그 재판정을 하여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약속하신 메시아라고 담대하게 증거를 하니까 이 법정의 사람들이 막 대노를 하면서 이를 갈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덕기에 찬 눈으로 스데반을 죽이려고 노려봅니다. 그런데 법정에선 그런 분위기 속에 스데반의 얼굴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미움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6장 15절에 천사의 얼굴과 같다. 얼굴이 뭐가 같아요? 천사의 얼굴 같다는 거죠. 천사의 얼굴. 아니 법정에서 이 살벌한 곳에 서서 그 얼굴이 천사와 얼굴 같다면 얼마나 놀라운 얼굴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큰 어려움 속에서도 죽기 전에도 밝은 얼굴, 천사 얼굴만 가지고 있다면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들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우리들 얼굴이 마음이 험악해집니다. 세상이 험하다, 부조리하다, 더럽다, 우리 이런 생각 많이 하고 우리도 같이 험해지고 우리도 같이 더러워지고 우리도 같이 어두워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어찌 이 살벌한 모순투성이의 재판정에 서 있는 스데반의 모습과 스데반의 환경과 같겠습니까? 지금 사형을 처해서 살벌하게 이를 갈고 죽이려는 이 법정보다 더 살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험악한 곳에서 그 부조리한 곳에서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의 얼굴이 그의 마음이 이렇게 천사와 같은 얼굴을 가질 수 있는가, 우리도 어떻게 닮아갈 수 있는가를 오늘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째,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그 얼굴은 천사의 얼굴이 여러분 그 마음에 그 얼굴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눈이 어떻게 생겼다, 입이 어떻게 생겼다, 뭐 귀가 어떻게 생겼다, 코가 어떻게 생겼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루엣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 또 정확한 어떤 형태는 아닌데
착 지나가면서 느껴지는 여러분 필링, 느낌, 감각이 그 실루엣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실루엣이 무엇으로 느껴지냐고 하면 거룩한 느낌이 착 듭니다. 거룩함이 착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 얼굴에 그 사람은 바로 천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함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오해합니다. 성령 충만은 그 사람의 정신 속에 주님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가슴에 늘 메아리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어떤 상황에도 막 흔들리거나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평안이 있다. 주님이 중심이 있기 때문에 담대함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3.1 독립만세 사건은 유명하지 않겠습니까? 그 독립만세 사건 할 때 독립만세 독립선언문을 작성해서 파고다 공원에서 낭독했습니다. 낭독하기 직전에 모두 다 33명이 서명을 하자간데 그래야 될 줄 알지만 누가 서명을 얼른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다 서명한 것은 곧바로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감옥으로 가는 것이 이제 감옥으로 곧바로 감옥으로 가는 거예요. 처자식 다 있고 자녀들이 있는데 서명을 한다는. 그때 길선주 목사님이 제일 먼저 나가서 이 종에다가 크게 길선주 목사를 지금도 남아있다 합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크게 한 반이나 되게 크게 써불더랍니다. 큰 이 종이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아니 왜 이렇게 크게 씁니까? 그러니까 길 목사님이 길선주 목사님 눈이 나쁜 명치가 내 이름 똑똑히 보라고 썼다. 크게 썼다.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황이 이러니 내 마음이 누가 아프게 했느니 세상이 부조리하고 더럽다니 하고 우리가 어두워지고 우리가 고통하고 우리가 같이 원망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그 얼에 예수가 들어있는 사람, 천사가 들어있는 사람은 그 상황을 감당해냅니다. 이겨냅니다. 예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에 들어있는 사람은 환경을 이겨내는 여러분 그런 은혜와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천사의 얼굴을 닮습니다. 두 번째, 주님을 스데반은 바라다 보았습니다. 55절 하반절에 보면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지금 스데반은 살기 등등한 살벌한 곳에 지금 사형 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살벌한 곳, 원수들이 있는 곳을, 그 원수들을 바라보지 않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던 주님을 바라다봅니다.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순간 스데반이 그 재판장에 살기 등등하고 악이 끼어있는 그 재판관들을 바라보면 스데반의 마음도 여러분 공포에 굳어져 버렸을 것입니다. 아니면 같이 저주하고 억울해서 통곡을 하고 떨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울어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예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다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때 그의 얼굴은 두려움에 빠지거나 악에 함께 어두워지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환경이 중요하지만 그 환경에서 무엇을 보느냐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들 스데반은 주님을 바라다 봅니다.
스데반처럼 그 부조리하고 그 악한 재판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박힌 주님을 바라다보고 기도할 때 그 얼굴이 아름답고 복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용서. 사람들이 돌을 던지니까 스데반이 죽어갑니다. 이런 주먹만한 돌이 스데반의 머리를, 가슴을 치고 머리가 터지고 눈이 깨지고 몸이 다 뼈가 깨집니다. 그런데 그런 혼미한 속에도 60절에 보면 스데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기도는 어디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신 기도인데 스데반이 그 주님을 보고 본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주님이 그 처형 당하실 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이 주님의 모습을 본 로마의 주님 사형을 지휘하던 로마의 백부장 장교가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을 보고 저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저 원수들이 저렇게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치고 온데도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위대한 말에 그가 변해됩니다. 지혜자, 예수님을 죽인 로마의 백부장 예수를 믿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스데반은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죽음도 본받겠다, 주님을 닮는다, 주님 닮기 원합니다, 주님처럼 하기 원한다, 이것이 우리 얼굴을 아름답고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용서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 내가 무슨 일을 당하면 우리 마음속에 분이 일어납니다. 그 분은 두 가지로 풀립니다. 하나는 분을 내가 보복할 때 풀립니다. 근데 이건 마귀 방법입니다. 세상은 분을 보복으로 원수를 갚아라고 말합니다. 마귀의 방법이고 윤작의 비극이 계속 있어서 돌고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입니까? 용서입니다. 용서는 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준다고 성경에 분명히 약속하고 우리의 윤작의 비극을 내가 끊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복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아프게 하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갚아주시라 알고 우리는 용서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저들을 용서하는 스데반의 얼굴은 여러분, 거룩한 모습, 천사의 얼굴입니다. 마지막으로 스데반은 자기 운명을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옵소서 합니다. 이제 자기 뜻도 자기 계획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 이탁해버립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알아야 될 인생의 자세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최고를 바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고를 평가할까요? 최선을 평가할까요? 최선을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과부가 2렙돈 2,000원 냈습니다. 헌금을. 부자가 10,000원 냈습니다. 14돈 냈습니다. 주님이 보고 과부가 더 많이 냈다. 여러분, 최선을 한 과부와 같이 하나님이 보고 최선을 하나님께 여러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고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평생 이 셈법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 스데반이 이렇게 죽어갑니다. 그런데 여기 그 스데반의 죽은 얼굴을 사도 바울이, 아직 사도가 되기 전에 바울이 봤습니다. 바울이 지금 여기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그거 보고 있죠. 그런데 그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로마 장교가 그걸 보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었던 것처럼 바울이, 핍박자 바울이 스데반을 죽음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돌에 맞아서 머리가 찢어 터지는데, 뼈가 깨지는데 얼굴이 저렇게 평화롭고 천사 얼굴 같다니. 바울은 그때 예수의 핍박의 선봉장이었다가 그가 이 스데반의 얼굴을 보고 포로가 돼가지고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 예수를 믿게 된 모멘텀이, 그 계기가 여기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거룩한 얼굴은, 아름다운 얼굴은, 복 있는 얼굴은 그냥 자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남에게 큰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이거 꼭 알아야 됩니다. 폴 틸리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리스도를, 예수를 만나기 전에 참된 그리스도인을 만난다. 유명한 말입니다. 집에요, 집에. 여러분, 이것은 제가 간곡히 드리고 싶습니다. 집에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얼굴 밝게 한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집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여러분, 아무리 자식이 속썩이고 아무리 문제 있어도 여러분, 주님 바라보고 감사하고 발근한 사람이 있으면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얼굴은, 밝은 얼굴은 그냥이 아니라 능력이고, 여러분, 그 굴 속에 영이 있습니다. 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찰댐같이 범사가 잘 되는 역사,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 사실 회개해야 될 것이 하나 뭘까요? 얼굴 어두운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란 말은 안에 있는 해라는 말도 있습니다. 집에 있는 해, 아내가 밝은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절대로 어두워지고,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밖에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습니다. 우리들 얼굴이 중요합니다. 어떤 얼굴이요? 여러분, 내 영혼에 은혜 그리스도가 들어있는 얼굴. 여러분, 내 마음속에 동백아가씨 헤일 수 없이 노래보다도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할까요? 이 가락 있는 사람 복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바라보느냐? 아무리 못되고 아무리 원수 속에서도 거룩한 주님을 늘 바라보고 살 수 있는 사람은 헤쳐나갑니다. 그리고 원망도 없고 미움도 없는, 모든 것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는 그 마음에 여러분, 인생이 변화됩니다. 다른 사람을 바꿔줍니다. 천사의 얼굴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얼굴의 밝음이, 얼굴의 성령의 은혜가, 얼굴의 기쁨이, 얼굴의 복이 가득 찬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주홍색 여행. 신안군. 아름다운 천사섬, 대한민국 바다공원 신안. 눈부신 소금꽃과 끝없이 펼쳐진 생명의 갯벌. 사람과 사람을 잇고 오늘을 미래로 이어가는 것. 이곳은 모두를 위한 휴식의 섬. 건강한 자연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천사섬 신안입니다.